구한말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대개 천민들이 처음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당대 유명한 지도층이나 혹은 유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신석구라는 당대 유명한 양반 가문의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김진우 씨가 신석구 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학에 자부심을 느꼈던 신석구는 그것을 끝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아니냐 이렇게 속으로 답을 했죠. 그런데 수신제가가 정말 유교로 인해서 됐느냐라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간혹. 그러면 치국평천하는 되었느냐? 보니까 완전히 안 돼 있다라고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500년의 조선 역사가 최종적으로는 당파 싸움으로 얼룩지고 나라는 온통 불의와 그리고 불안당에 판치는 그런 어두운 나라로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는 싸움쟁이였고 게으름뱅이였고 술주정뱅이였는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에요. 술을 끊고 부지런히 자기 농사를 하고 또 전도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수신이 된 것이에요. 또 싸움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 가정이 어느덧 모르게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제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온 모든 사람, 그 선교사님들의 출신 그 나라를 보면 하나같이 강국이었습니다. 치국이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 국가는 당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평천하가 된 것입니다. 이 신석구 씨는 깊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유교를 신봉하고 했었던 나라에서는 이룰 수 없는 그것도 이렇게 이루게 되는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표현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결코 도덕적인 교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복음이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유교는 그러지 못했는가? 그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는 부모 효도가 목적이지만 기독교는 부모 효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는 이유를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 부모를 순종하는 의도와 목적이 사실은 달리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할 표현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순종함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더 높은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유교는 물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지만 사실은 포인트는 조상 숭배에 있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경의 의도보다는 자기 체면이나 자기 의가 사실은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조상이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부모는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공경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이루게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제5번째 계명의 위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인간 간의 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계명은 이 하나님을 다루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다루는 계명과 인간 간의 관계의 계명의 그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코드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부모에게는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탄생 자체가 다른 민족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었어요. 그 민족들은 처음부터 역사적인 사명,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위대한 비전을 갖고 탄생된 민족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그들은 최종적으로 가나안이라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였어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한 부모만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이유가 이것이고 권력자에 대해서도 또 지도자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최종적으로 순종하게끔 되는 것이에요. 종종 이것은 좀 현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위에 있는 분이 종종 우리의 뜻에는 어긋나 보이는, 좀 부당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참 크리스찬들이 참 잘못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잘못된 요구를 신앙이란 이름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달려들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공경심을 잃어버린 자세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크게 저촉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삭의 경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받았죠. 그러나 이삭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좀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 사건입니다. 이삭은 자기를
이삭이 짐을 질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거기에 순순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를 태울 수 있는 그 나무를 жил머지고 올라갈 정도면 상당히 나이가 자란 나이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제 말년에 가까운 노년입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묶이는 것을 순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애정으로 볼 때는 배신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보기에 부당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그것마저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할 수 없고 선한 의지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가 참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삐뚤어진 부모라도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모의 경우, 불신자의 부모의 경우 이런 것이 아주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신자의 부모가 우리에게 정말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정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정말 우리는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의도가 분명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 때는 우리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요, 부모의 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주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화평스럽게 풀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부모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사랑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불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지혜롭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려움입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남에게 피해 주는데 자기 자신을 그 상대의 잘못을 스스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고치거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참 우리는 미워할 수 있고 또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우애와 불일치로 참 이 어려움을 닥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참 굉장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가 사회적으로 사회 질서상 위에 있을 때 이런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상대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관계를 잘 맺은 것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힘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순히 큰 허물을 경계하느니라. 이 저자는 지금 뭔가 아마 좀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난의 화살까지 쏟아졌어요. 그 주권자가 분노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큰 허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이한 상황 혹은 어떤 지나친 어떤 권위 앞에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공손히 대하고 겸허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에 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죠. 그러나 다윗을 정말 다윗답게 만든 것은 실은 사울이었어요.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과의 뜻과는 거리가 먼 듯한 이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나쁜 치적을 남긴 것뿐만 아니라 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을 보복하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방위, 자기의 이권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를 진실로 공경하고 그에게 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를 공경했냐면 그 바위 굴 속에 들어온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어요. 옷자락을 베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옷자락을 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표시잖아요. 그죠?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것으로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이걸 보여줄 수 있어요. 다윗은요, 그 옷자락을 벤 것 자체도 그 사울을 혹시나 손상될까봐 그의 그 위엄과 이런 것을 손상될까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정당방위할 수 있는 이것을 단지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사건에서도 마음이 아플 만큼 그는 사울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공경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사랑으로 그 악한 자를 정복한 케이스가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 테스트를 해 넘겨야 됩니다. 그것은 부당한 권세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부당한 권력을 하나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불신 남편을 두었을 때 이게 참 일이 심각해요. 남편들이 대개 부인에게 화를 내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냥 주일날 피곤해서 남편들을 자고 있는데 휘잉하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깨고 낮에 이제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부인이 없는 겁니다. 화가 나죠.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참 여러 가지 반응인데, 그러나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바짝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빨리 가서 원위치를 해야 됩니다. 표시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옥 가면 나도 따라갈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남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가는 천국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때서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공경심이에요. 이걸 보여줘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것과 혹은 부모의 죄악이라도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부모님 자체에 대한 공경심과 존중함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더욱 알 수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10계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하나님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은 이 10계명 중에서 다른 것은 그냥 그 명령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약속의 꼬리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내게 준 땅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었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NIV 성경만 하더라도 히브리어 현재 진행형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is Go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고 있는 땅에서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희에게 지금 땅을 주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터전을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것은 죄사함의 땅이요, 부활의 땅이요, 영생의 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길다라는 말이 이미 표현이에요. 예수 안에 그 생명 안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부활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로운 것들을 지금 마음껏 부어준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공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루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 코드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외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언제 우리가 경외가 얻죠? 경외감을 우리가 맛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회복되는 하나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와 달리 하나의 우주적이면서 도덕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워할 만한 분이요, 참으로 사랑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자연의 그 장관 앞에서 어떤 두려움마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면 순간 무서움을 느낀대요. 여러분, 왜 무서움을 느낄까요? 그 안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는 것이, 경험되는 것은 바로 경외감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그 신비에 자기가 압도당하는 이 메제스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발견이 일어나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내 이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경외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보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감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내 생명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서 아마 가장 매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자인 관원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관원,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젊고, 또 잘생겼겠어요? 그죠? 젊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부자고, 모든 권력을 가진, 요즘 지금 말하면 하원 의원 정도 됐는데,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갈급해요.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쫙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원 젊은이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을 행하라. 무엇입니까?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근심에 쌓여졌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그 엄청난 것을 다 팔아서 남을 주려고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이 일부러 한 말씀 가운데 풀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한 것은 그에게 진정한 인간에 대한 공경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약 10년 전에 세계 최대 갑부인 한 사람이 갑자기 경제계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분이 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로 세계 최대의 부를 소유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은퇴를 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최종적인 목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크게 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부 산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세계 최대의 기부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에게는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재단을 만든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였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재벌이 자기의 일선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정말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그 돈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에 대한 공경심이 회복될 때 얼마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 줄 알 수 있게 됩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능력이 생깁니다. 돈에 탐닉하지 않는 신성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리고 천박한 인생관에 자기를 맡기지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충만함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경외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모든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그들 앞에서 순종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있는 지도자와 우리에게 있는 권세자에게 공경을 표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경심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 공경의 비밀을 오늘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